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여로보암, 사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는 언제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11장, 12장, 13장, 4장, 5장까지 이 내용이 연결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의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37절 여로보암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왕이 되게 하느냐? 38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면 견고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못되게 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66권을 전부 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새벽마다 열왕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깨달을 것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여로보암을 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되게 하시는 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고, 여로보암은 왕 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되기를 원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못되게 했느냐?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야,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 주권자 바로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여로보암은 타락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러나 처음부터 가라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떼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을까? 여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자, 왕은 하늘에서 나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죠. 왕은 하늘에서 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문 대통령 고향이 난집이 거제도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났던 그 거제도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집 주인이 펜스를 쳐가지고 길을 막아놨어요. 왜 그러느냐? 기자가 가서 취재해 보니까 그 대통령이 난 집이라고 담을 싼 돌멩이를 다 빼가버렸대. 기 밟는다고. 이런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참, 여러분 집이 대통령이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지, 대통령 나왔으면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왕은 하늘이 나게 하는데, 여러분 좋은 왕도 하늘이 나게 하고 나쁜 왕도 하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왕은 다윗과 같이 좋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게 하고, 그 나쁜 왕은 어떠냐? 못된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게 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하시는 이유는 나쁜 짓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 삼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여기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누구 따르죠? 르호보암을 따라요. 다윗의 집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2항, 대한민국의 국민은 우리 그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사람인데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게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이 정치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 교회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누구로부터? 확실합니까? 요즘 자유주의 교회들은 아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인들 말 안 듣으면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 때려쳐, 이 여로보암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에게 권력도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으로 다윗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에 뭐하고? 순종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시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마라고 그랬어요. 샤마. 그 샤마는 무슨 말이냐? 듣는다는 거죠. 히얼링이죠.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경청해서 듣는다. 아멘. 여러분들처럼 경청해서 들어요. 경청해서. 눈은 떴는데 귀는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래서 언더스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경청을 해야 뭐요? 이해를 하게 되어죠. 말씀을 들으면 금방금방 곧바로 이해되기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는요, 티사마, 티가 붙였는데 이게 뭐냐? 갈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들으면 다음 주도 들어야 되고 오늘 들으면 저녁에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료, 칼은 동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자, 여기에 길로 행하며, 이 그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도자를 쓰는 거예요. 돌자,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전도 여행이 되도록, 가면은 큐티도 하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비전도 가져오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태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 내 방식이 아니고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누구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예배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식은 어때요?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요,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이건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합당한 일, 그 야사르란 말인데, 이 곧은 정직한, 올바른, 그 다음에 정당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때로 내가 불리하더라도 곧게 말하시고 정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당당하게. 여러분, 이번 추석이 돌아올 건데 고향에 가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고 정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있으면 전부 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형님 동생한테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라. 아멘. 제사 지내고 엎드리라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 끔박끔박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여기에 율례, 호카라는 말인데 규정이란 말입니다. 예배도 규정이 있잖아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내고, 그 다음에 설교는 언제 하고, 찬양은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언제 하고, 헌금은 언제 하고, 이런 규정이 있다. 이걸 갖다 호카 시부리어로.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말은 미츠와라는 말인데 영어의 커맨드멘트죠. 이건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키다, 지키면 이 사마르라는 말인데, 이 준수에서 어떤 것을 그 준수요, 어떤 그 선라인, 이런 것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보존요,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주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못 되게 했다? 왕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지키는 거다, 진리를 지키는 거다, 복음을 지키는 거다. 아멘요. 세 번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배신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누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 아니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에이브람 족속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에이브람 지파는 왕이 될 만한 인재가 나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면서, 야, 너하고 약속하자, 너 이렇게만 살아주면, 그리고 이 백성을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고 다윗과 같이 영원한 집 만들어 견고하게 해서 너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 사람보다 더 악행을 하고 또 가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더니 하나님을 등 뒤에다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씀 조금 더 해석하면 더 악하고 그랬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더 악하고, 이건 콜라야. 이건 뭐냐? 콜이란 말은 전체, 모두, 완전히, 이런 뜻인데 악하다, 나쁘다, 라이, 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뿐이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가 하다 보니까는 잘못하고 실수도 한 것 뿐이지, 이 여로보암처럼 콜라야, 다 악하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다 나쁘고 다 악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노엽게? 하나님을 노엽게. 카스, 여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아내는 남편 성질 돋구고 살면 안 되죠.
또 남편도 아내 성질 돋구고 살면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성질 돋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목사 성질 돋구면 안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저렇게. 내가 여러분 또 성질 돋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확실합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등 뒤로 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살라크라는 말인데, 이 살라크는 내던졌다는 거, 내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다는 뜻입니다. 집어서 그냥 던지는 것을 살라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갖다 내던져? 오늘 주일날도 하나님을 갖다가 내던진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해서 간대기가 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득이 해서 주일날 교회 못 왔으면 못 왔지, 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내동댕이 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동의하시면, 공감하시면, 믿으시면, 믿습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주일도 등 돌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로보암처럼 살라크는 하지 않는다. 살라크는 뭐라고요?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여로보암이 네잇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가 누구야? 여로보암이 계속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여기 보니까 네잇 자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을 삼아요. 어떻게 삼느냐? 역대하 13장 7절에 보면은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장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양 7마리 가져오면은 또 제사장 안수 줘서, 요즘 뭐냐? 돈만 주면은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안수 줘도 받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직을 매직하면은 이건 하늘의 벌을 받는 건데 아무나 안수를 받아요? 공짜로 줘도 받지 말자. 얘기하세요. 공짜로 줘도 목사는 되지 말자. 왜? 되고 싶은가 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랬다고요. 네잇 자손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송아지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염소 새끼, 순양 가져오면은 전부 다 제사장 되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목사 자식이 교회 이어받으면 세습이라고 그래 비난하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의 권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와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 자식은 교회 목사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돈 받고 목사의 이 담임 목사직을 매매하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왜 그런 것을 안 막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건요? 여러분, 목사가 자녀가 교회를 이어받으면 돈 받습니까? 그리고 장로님 아들이 목사가 되면 목사가 야, 너 돈 내놓고 와, 그렇게 말합니까? 내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이 교회의 후임자가 된다면 그네들한테 돈 받겠냐고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네잇 자손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돈 받고 이 매직하잖아요. 성직 매직을 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죠. 인간에게 권력이 나오지 않는다. 인간에게 계획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 운영의 방법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동댕이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돈 받고 재물 받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베델에서 송아지에게 제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기에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건 이미테이션이잖아. 가짜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가짜가 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죠? 외식자라 그랬잖아요. 외식자. 외식이란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팎으로 우리는 같아. 안에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오늘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유사 종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2단 교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합동축 교회도 아니면서요, 그 합동축 교회 마크를 바친 그 신천지 교회가 나왔어요. 신천지 교회 앞에다가 우리 합동축 마크를 갖다 놓았다고 어떻게 구했는지, 누가 팔아먹었는지, 합동축 목사가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자유주의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다운주의도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란 뜻이 뭐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아멘. 예배도 땜질식으로 하지 마. 그저 예배 시간은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 정말 은혜 받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가짜 신앙을, 이미테이션 이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파기 범죄한 이 여로보암의 종말이 선고되어져요.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아이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재앙이 내리는데, 여호와의 그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에는 산에는 내가 다 끊어내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씨를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어버리는데 어떻게 쓰냐?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처럼 엎드려 울며 불며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고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경고했죠.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그때 빨리 깨달았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팔 자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떡을 집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딱 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경고받고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명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이 걸리면은 내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나를 고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고를 한번 보세요. 경고. 그 경고의 첫 번째가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습니다.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14장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 다음에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13장에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이제 그 죽게 되니까 그러면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야 될 건데 그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기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 왕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가서 변장을 해서 그 수건 뒤집어 쓰고 가서 변장해서 가서 어떻게 될 건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죠. 여로보암이 지 마누라를 보내는데 너한테 아닌 척하고 올 거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다고 가서 얘기해. 그게 와서 진짜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에 그 디리사에 돌아가 문지방에 딱 건너니까 아들이 그냥 숨이 그때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아들의 병사는 하나님의 경고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것은 경고입니다. 깨달으세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일본의 기자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도 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숨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일본 사람이 그래요. 저러다가 맞아 죽을 겁니다. 미사일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미사일이 가는데도 오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는 경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때요? 좀 찌뿌둥하죠? 그러면 목욕탕 가서 좀 쉬고 나면 괜찮죠? 그 다음 뱃속에서 꾸르륵 가면 뭐예요? 아, 밥 먹으라는 신호고 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성질 났다는 사인이잖아. 그리고 조심하고 지가 밥 차려 먹으면 돼. 괜히 건들면 폭발하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미사일 쏘면은 사인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라고. 아멘 안 하는 것 봐. 이때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게 우리에게 혹시가 떨어질까봐 우리 대비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피하는 대비하는 훈련도 해야 돼. 왜? 쏘다 보면은 떨어질 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진짜 지가 죽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떨어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에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못된 걸 통해서 아마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이걸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내가 그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인리 법칙. 미국의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지불할 때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와서 보험금을 지불하기 전에 부상자가 29명 나오더라. 1대 29. 이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부상자가 39명이 나오면 그 39명 가운데 한 사람은 죽더라. 이게 통계로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가 29명을 나오기 전에 3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1대 29, 300대라는 이 하인리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징조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 징조로 받아들여야 돼.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구나. 아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깨달아서 대처하면 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낀다 할지라도 대처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세이콤을 달아서 왜 그 방범을 합니까? 대처하면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고 경청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왕의 권력 22년 만에 죽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왕질을 몇 년 했다고요? 22년. 왕질을요. 이 권력 22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모든 율례와 이런 법도를 저버려요. 이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산 거잖아요. 22년 겨우 왕질하려고 나라를 분열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생 잘못 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긴 인생 아니잖아요. 100년 인생 여러분 조금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 없이 살려고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은 그 명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산다는 거, 이거 어리석고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100년을 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천년 만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자도 말 듣지 마.
여행 가자도 말 듣지 마. 등산 가자도 말 듣지 마. 왜? 여러분 몇 번 등산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훨씬 더 그보다 더 좋고 건강도 더 건강해.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부하 아마사에게 피살로 가문이 문을 닫아요. 자, 열왕기상 15장 28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아멘. 여기 보니까는 바사 그 신하의 부하입니다. 부하가 이 나답을 시해해요. 그래서 죽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왕 된 지 22년. 그 다음에 나답이 왕 된 지 몇 년이죠? 2년에서 6년밖에 안 돼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년에서 6년밖에. 그러면은 겨우 해봐야 30년도 못하는 이 왕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0년밖에 더 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 왕이 되게 해서 언약을 세운 게 뭐였어요? 다윗과 같이만 살아달라. 다윗과 같이 내 길로 가고 다윗이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내 율례와 법대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만 살면 내가 너 미래 보장해 줄게.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줄게. 이 언약 받고 난 다음에 언약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로 배신해 버린 것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마지막 끝까지 갑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5년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10년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수십 년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시더라. 뭐가 안 살아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 내 삶이 어렵다고, 내게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것은 이 여로보암처럼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 육신적으로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다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언약 맺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고 내가 하늘에서도 기업 얻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황송해서라도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양에 믿는 것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되고 당당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무대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고 언약 맺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언약 마지막까지 나는 지킬 것이며 반드시 이행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왕되게 하고 다윗과 같이만 살아주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이제 이 집을 경고하여 이스라엘을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니동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성직 매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유사한 아버지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던 이제 여로보암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주의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 백성, 땅에 기업을 얻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되기를 원하며 지혜도 총명도 주시옵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아름답게 자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이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배박하거나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도 총명도 건강하게 지혜도 명철도 더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라 손 얹고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건강을 잃어갈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날마다 새심 얻되 독수리 같은 새심을 이 시간에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독수리 같은 새심 주시옵고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가난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우리 일산 세종환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우리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 주시오.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사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심고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여 씨앗되는 축복의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